자, 5장 32절 33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삶을 얻고 복을 얻어서 너희 얻은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그리하면 뭐뭐 하기 위하여 이렇게 번역한다 그랬죠. 왜냐하면 너희가 삶을 두고 삶을 얻고 복을 얻어서 너희 얻은 땅에서 너희 날이 장구하도록 하기 때문이다. 자, 그러면 6장에 보면 율법을 주신 목적이 여기에 이미 읽었던 말씀에 대답이 나오죠. 율법을 주신 목적은 대대손손 누구를 경외하게 하려는 데 있다?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려는 데 있다. 그게 구체적인 항목으로 하나씩 이제 기록된 시내산 언약이, 호렙산 언약이 이제 완결되는 곳이 바로 신명기에 이제 호렙산 언약 재교육, 모압 땅 언약까지 그렇게 완결이 되는 겁니다. 그 목적을 6장 4절에서 우리 한번 확인하고 갈까요? 6장 4절부터 9절까지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시종 들어가나 어디 가나 어느 곳에 가나 나중에 붙잡혀 가나 누구의 이름을 둘 것이다? 여호와 이름.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다. 표현이 너무 강하죠. 6장 4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다. 이 여호와라는 신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 어떤 상황에서라도 이 법을 주는 것은 그 법이 집행될 때 죽으나 사나 멸망하나 끌려가나 돌아오나 뭐하나 자 오직 하나인 누구? 여호와. 그러니까 하나라는 말은 요거밖에 안 남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계시라고 하는 성경 기록의 목적은 너무 분명하다. 이 말씀을 또 확인합니다. 자, 그 다음에 7장에 가면 율법을 지킬 이유에 대해서 알려주시는데 율법을 지키는 이유는 아까 하나이신 여호와를 섬기려면 하나님이 일러준 법이 없이는 가능할까요? 자, 그걸 알게 된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러 잡신들을 섬기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이유는 제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게 하신다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이유가 이제 우상을 섬기지 못하도록 하는데 이 율법을 지키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목적은 그 여호와 하나님만 오직 여호와만 하나인 하나님이다.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지키는 이유는 율법을 꼭 지켜야 된다. 그 법을 모르면 우상을 섬기게 되므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어디를 보시냐면요. 7장 22절에 보겠습니다. 제가 볼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점점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두렵건대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얼마 되지도 않은 백성이 들어가서 땅을 싹 정복해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번성이 뭐 하루아침에 됩니까? 근데 그 땅이 오히려 위험한 땅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기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어떻게 한다? 점점 쫓아내리라. 그 과정이 여러분 어디냐면 사사기서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거기 생육 번성이 400년 동안 일어났을 때 다윗을 들어서 정복을 끝내버려요. 자, 이제는 그 400년 동안 생육하고 번성했기 때문에 이걸 하나님이 조절하시는 거예요. 22절에 선명하게 나오죠. 내 하나님께서 쫓아내시리라. 그럼 여호와의 이름을 관리하시고 보존하시는
방법을 누가 주관하신다? 여호와께서 하신다. 그러면 이방 신을 섬기지 못하도록 또 누가 하신다? 여호와께서 하신다. 근데 그 방법을 말씀을 기록하게 해서 완성하셨다. 그리고 그 법이 외형적으로 곳곳에 있어도 그거 못 지킨다.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 된다. 신비에 새겨야 된다. 돌에 내가 친수로 쓴 것처럼. 그러니까 처음에 돌판은 누가 준비하고 누가 썼을까요? 여호와가 준비하고 여호와가 쓰셨어요. 나중에는 그 모양대로 따라서 모세가 준비하고 여호와가 또 친수로 쓰신 거죠. 그 친수가 여러분들과 저에게 신비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흔적입니다. 자, 그 비밀을 우리가 확인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8장 이어지겠죠? 백성이 삼가해야 될 일들이 들을 강조한다고 할 수가 있겠죠. 자, 8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8장 3절부터 8장 3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여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은 떡을 못 먹어도 굶어도 누구의 말씀은 떠나지 않게 한다? 여호와의 말씀은 떠나지 않게 한다. 그래서 여러분 그 바벨론이 칠 때 예레미야에 나오죠. 어떤 방법으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죠?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1차 침략 때 거의 다 죽여요. 잡아가고 그 다음에 성을 포위하고 굶겨 죽이는 작전을 써요. 그때 이제 처참한 일이 벌어지죠. 그 다음에 뭐가 퍼뜨려요? 전염병이 역병이 퍼져요. 그래서 이제 몰살 당하는 거거든요. 그 상황에서 한번 보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그 상황에서 한번 이 말씀을 떠올려 보세요. 뭐가 떠오르는가? 이 처참한 상황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뭐로 산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지금 뭐 하고 있는데?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말씀으로 산다? 이게 여러분 깨달아지겠습니까? 이게. 그러나 이 말씀은 약속인 것이고 지켜지고 그때마다 선지자들을 보내서 혹독한 진노와 함께 때리지만 뭐 한다? 그럼 이때 때린지만 싸맨다고 할 때 굶었지만 안 굶게 한다 이런 말일까요? 아니죠. 굶었지만 안 굶게 할 것이다 이게 아니고 굶게 해서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라는 사실을 회복할 때 깨닫게 한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뭘 넘어서게 돼요? 먹고 마시는 이걸 넘어서게 되는 겁니다. 이걸 그대로 이루신 분이 누구냐면 그리스도이신 거죠. 40일 이제 금식을 하시고 자, 요한복음에 보면 배가 고프다라고 해서 시장하니까 제자들을 보내잖아요. 그리고 우물가에서 누구 만나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얘기하실 때 제자들이 왔어 그러잖아요. 시장하시는데 드시라고 했더니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나 이미 배부르다. 나 이미 먹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누가 줬어? 예수님께 누가 준 거야? 그랬더니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나는 아버지로부터 먹는 다른 양식이 있다. 그럼 그거죠. 그러니까 그 상황이 뭘 초월해요? 자기의 배고픔을 초월해서 누구의 입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그 말씀으로 가난하게 된 사마리아 그 여인에게 풍요로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제공하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교회 역사, 지난 교회사 역사가 왜 저렇게 처참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섭리하셨는가? 이 말씀이 압도한다고 봐요. 꼭 저런 방식으로 여호와의 이름이 전해지는 걸까? 정리를 할 수 없습니다. 자, 백성이 삼가할 일 알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8장 몇 절을 보시냐 하면 16절 보겠습니다. 8장 16절. 자, 시작.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뭘 주리 함이라? 예, 최고의 복은 여호와의 이름이죠. 여호와의 말씀을 받은 것이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 9장에서 11장 가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백성들에 대해서 여호와의 이름이 보존되려면 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지난 광야 40년 동안에 여호와께서 법도 집행하시면서 심판도 하시고 용서도 하셨죠. 용서하신 정죄와 사죄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지금 알려줍니다. 자, 그리고 그 가장 큰 범죄는 뭐냐면 이 땅에 들어가서 배부를 때, 그 땅에 평화가 찾아왔을 때 누구의 이름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목적이 누구의 이름을 알려주려는 건데, 여호와의 이름을 알려주려는 건데, 여호와의 이름을 내가 스스로 관리할 수 없다는 걸 드러내야 돼요. 그러면 여호와의 이름을 뭐 해야 돼요? 망각해야 돼요. 망각하게 된다는 것은 뭘 읽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읽지 않는다는 거죠. 그 말씀을 등한시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누리고 이제 우리가 여기에 주인이다라고 이제 교만해지게 되죠. 자, 그럴 때 하나님은 여호와 이름을 기억나게 하는 것이 그게 복이기 때문에 그 복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광야 40년처럼 이스라엘 백성 역사에서 바로 저주로 바로 그 일들을 벌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게 하십니다. 자, 9장 5절 보겠습니다. 9장 5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가서 그 땅을 얻음은 너의 의로움을 인함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을 인함도 아니요 이 민족들의 악함을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함이니라. 내 이름을 두시고자 했던 곳에 내가 내 이름을 보존한다. 그 일을 위해서 이방 대적들을 내가 심판한 것이지 너희들이 의로워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다. 거죠. 자, 6절 다시 한번 볼게요. 7절, 6절, 7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의로움을 인함이 아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록해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했다. 자, 그래서 여호와께서 경노하셨다 이랬거든요. 애굽 땅에서부터 가나안이 바라보이는 여리고 앞에 올 때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했대요. 그럼 섬긴 적이 없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예. 늘 여호와를 거역했다. 이 말 아닙니까? 자. 목이 곧은 백성이므로 늘 여호와를 거역했다. 자, 이거 하고요. 여호와께서 세우신 법하고 관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자, 목이 곧은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조건을 가지고 얘기하는 걸까요? 여호와의 일방적인 선포일까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규정하는 거죠. 규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면 출애굽하면서부터 광야 그 40년 동안에 보면 광야 시련이라는 것 제목 자체가 누구의 이름을 배반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여호와의 이름을 배반했던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하고 관계가 되냐면 법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이 작동하면은 내 행위를 하건 안 하건 간에 법이라고 하는 것은 집행이 되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자녀가 태어났어요. 아이가 태어났어요. 걔가 우리나라 헌법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근데 걔는 태어나면서부터 그 법의 보호를 받지 않아요? 받죠. 그럼 그 아이와 뭐가 상관없어요? 법을 아느냐 모르느냐와 상관없이 그 법은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걔가 커서 어떤 큰 잘못을 해서 국법에 의해서 큰 벌을 받았어요. 걔는 대한민국 국민일까요? 아닐까요? 국민이죠. 빨간 줄 갈 뿐이에요. 여전히 대한민국인 거고요. 그 사람이 낳는 자녀를 이 땅에다가 등록을 하면 그 또한 이 나라 백성이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백성이 된단 말이죠. 그럼 이 법을 생각해 볼 때 너희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다라고 하는 이것은 백성들의 의지와 상관이 있을까요? 뛰어넘을까요? 뛰어넘는 거예요. 그럼 물을 수 있겠죠. 왜 내가 목이 곧은 백성입니까? 그러면 아이처럼 내가 왜 대한민국의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는 귀중한 생명입니까? 그걸 이제 법을 통해서 명시해 놓은 걸 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이 호렙산 언약을 완결한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어떤 교만함을 깨닫고 자신들의 어떤 출생 성분이 이방인들과 구별된 어떤 육적 조건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백성이 된 것이 아니고,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복을 줄 때, 복의 근원이 된다고 했을 때 아브라함의 어떤 조건이 만족스러워서 주셨을까요? 은혜로 주신 걸까요? 은혜로 주신 거죠. 그러면 이게 뭐와 뭐가 같이 붙어 있냐면 목이 곧은 백성과 은혜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된 것이 뭐가 되는 거? 분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더 좀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목이 곧은 백성이어야 누구의 이름을 누가 부르게 할 수가 있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여호와가 부르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지금 이 법에다가 명시를 해놓았어요. 전 이게 처음에 좀 이해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그 광야 40년 동안에 보면 그 송아지 만들고도 좀 회개하거든요. 그리고 다 이렇게 출애굽 할 때 보면 송아지 만든 사건에서 보면 다 이걸 제하고 이게 단장품도 제하고 전부 다 불에 태우고 이제 우리가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이런 행동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것까지 어떻게 다 이걸 나를 거역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 그리고 또 범죄하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이렇게 모세가 책망하면 우리가 그 뜻을 따르겠나이다. 이런 말씀도 나오거든요. 그럼 이게 전부 왜 이렇게 한마디로 전부 거역했다라고 얘기를 할까? 자, 그러면 그 거역이라고 하는 것을 주신 그 율법을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규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아브라함으로부터 아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를 내가 지키려 하려 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여호와께서 자신의 맹세를 지키는 바로 그 활동 속에, 그 언약을 성취하는 과정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건은 그 법을 지킬 만한 근본적인 능력이 자기에게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명시해 주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어떤 범죄를 하더라도 여호와의 이름은 보존된다. 그러니까 어떤 것을 해서 법을 받는 것도 아니고 어떤 행동을 한다 하더라도, 저주가 임한다 하더라도 여호와의 이름은 존재한다. 보호가 된다. 그걸 지금 명시해 주는 거예요. 그게 끝에 가면 뭐와 뭐로? 복과 저주 언약으로. 생명과 사망의 약속으로, 법으로 그게 지켜지는 거죠. 자, 그러니까 나중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자신의 모든 육의 몸을 십자가에서 끝을 냈을 때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고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화목제물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육의 몸으로 아버지의 뜻을, 계명을 지키고 아버지의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여호와께서 세워놓은 그 법을 누가 지키게 해주셔야 된다? 여호와께서 지키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전제 조건이 우리가 성경 우리 개론에서도 나오는 것처럼 누구의 눈? 죄인의 눈.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여러분 선택하고 가나안에 정착하는 동안 아브라함이 모든 걸 다 순종해요? 아니면 거기에 불순종하거나 야비한 짓을 하거나 이런 걸 하는 내용들이 나오죠. 이삭도 그렇고요. 이삭이 자라날 때도 그렇고 야곱의 경우도 그렇고요. 그 열조들에게 일어났던 모든 행적들을 보면은 그들이 그 과정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는 것보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신하는 일들이 훨씬 더 많이 나타나죠. 자, 그걸 여호와는 그런데 뭐라고 하느냐? 불의라고 하지 않고 뭐예요? 의라고 그렇게 히브리서에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의 속에는 무슨 현장이 반드시 드러나야 될까요? 아까 나왔던 것처럼 늘 여호와를 뭐 한다? 거역한다라는 그 내용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냐면 로마서의 의의 성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오호라 나는 권고한 자로다라는 고백을 하잖아요. 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속에 한 다른 법이 있어 나를 사로잡아가는 것을 보는도다.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사도 바울이 뭔 잘못했는지 처음에 성경 공부할 때 사도행전을 제가 찾아봤죠. 그러니까 있어요. 사도 바울이 잘못한 게 있더라고. 마가를 두고 바나바의 친척이 마가거든요. 마가복음을 기록한. 둘이 예루살렘의 어려운 상황일 때 선교하러 다닐 때 마가가 안 갔죠. 동참을 안 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데리고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동력자로 쓰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마가는 데려가자고 한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뭐가 나오냐면 심히 다투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걸 사도 바울도 잘못한 거구나. 그걸 이제 처음에 잘못한 게 있으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그런 말일까요, 그게? 그때 바나바가 싸운 걸 사도 바울이 막 고백하는 걸까요? 아니죠. 나중에 마가는 바울이 죽을 때 끝까지 남아서 같이 마가 데려오라고 하잖아요. 그래 보면 디모데후서에 보면 그게 아니란 말이죠. 근데 고민에 또 빠지는 거죠. 사도 바울은 뭘 잘못했지? 예수님께 돌아오고 다메섹 도상에서 그 이후로 맞은 거밖에 없고 배척당한 거밖에 없고 사심에 감함만 맺고 했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 로마서의 흐름을 여러분 아시겠지만 인간이 이 육의 몸을 가지고 있는 상황은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고 전부 뭐한 상태다? 불의한 상태다. 의로운 것이 없다. 그럼 이 불의한 상태가 7장에 오면 사도 바울로 하여금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그러니까 그 말은 하나님의 법을 내가 마음껏 그것만 쫓아가고 싶지만 뭐가 있어요? 또 다른 한 법이 있어요. 그럼 이 또 다른 한 법을 구약 시대에는 누가 제정을 해놓았어요? 하나님이 제정해 놓은 거죠. 어떻게 해요? 목이 곧은 백성이다. 목이 곧은 백성이다. 그 사도 바울에게 또 다른 한 법이 있어 나를 어디로? 죄 아래로 사로잡아가는 법을 사도 바울에게 심어 놓은 거죠. 이 법을 누가 완성해 놓았을까요? 그리스도가 오셔서 완성한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가 오셔서 율법을 이루신 게 없애버렸어요? 인간이 도저히 지킬 수 없게 완성했어요? 후자죠. 뭐 했다? 라갈하는 자마다 이미 지옥불에 들어간다. 오른편 맞았는데 A씨 하면 너 그것도 지옥불에 간다. 돌려대라 그러니까요. 음욕을 품으면 이미 뭐 했다. 그리고 탐심이 생기면 그게 뭐다? 이미 우상숭배다. 그러니까 도저히 지킬 수 없는 법을 그런 거예요. 돌판에 새겨놓은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규정을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도저히 인간으로는 의의를 이룰 수 없다는 법을 완성하고 그 완성된 법을 어디에 기록해버려요? 여러분들과 제 신배에다가 바울의 신배에다가 기록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더욱 무슨 백성임을 목이 곧은 백성임을 확정을 해놓은 거예요. 은혜가 은혜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게 설명이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봐요. 신학적 설명이 필요해요. 이거. 그래서 이게 구약에 있는 법이 모형적이고 신약에 있는 법이 실체라고 했을 때 이 법이라는 관점에서 이게 설명이 균형이 맞지 않으면 여기서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지난번에 우리 교동협회 가서 발표했잖아요. 일본에 가서도 발표했는데 이게 정리가 안 된 상태예요. 구약의 법을 그냥 액면 그대로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그 원수를 만나면 죽이라 이런 것, 진멸하라 이런 게 나오잖아요. 원수를 진멸해야 천국에 간다라고 여러분 십자군 전쟁 아시죠? 200년 동안 십자군 전쟁을 하는데 십자군들이 이제 교황청에서 파송한 십자군들이 가서 이방인을 많이 죽이는 만큼 더 좋은 천국에 가요. 그러니까 더 많은 뭐를 해야 돼요? 이방인을 죽여서 보고를 해야 내가 더 좋은 자리에 가요. 왜요? 거기 보면 이방인을 뭐라고 했으니까 다 진멸하라고 했으니까 여호수아. 네. 그렇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돌려대라라는 구절이 들어오겠어요, 안 들어오겠어요? 제가 십자군이에요.
가서 많이 죽였어요. 왜냐하면 구약에 보니까 여호수아의 대적을 다 죽이라고 했으니까. 그래 많이 죽여서 왔더니 주교가 너 좋은 천국에 간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신약 성경을 탁 펴보니까 뭐라 그래요? 원수를 뭐 하라? 사랑하라 나왔어요. 그거 어떻게 해요? 진짜 이게 알고예요. 이 설명 조합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중세 때.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을 어떻게 치부하는지 아세요? 이거는 예수가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것도 아니에요. 예수가 이 세상에 인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이상적으로 실현할 수 없는 이상으로 만들어 놓고 그다음 이상으로 만들어 놓아서 자기도 실현하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설득력이 없기 때문에 결국 유대인들을 설득시키지 못하고 십자가에 죽었다. 그러니까 실패작이다. 예수가. 그렇게 가야 신약을 치부해야 전장에 나가서 사람들을 많이 죽일 수가 있으니까. 제가 이 공적인 강의인데 제가 이게 무책임하게 이런 얘기 하겠어요? 그 기록이 있어요. 그 어거스틴도 전쟁에 나가서 타인을 죽이는 것을 주교의 이름으로 허락을 하고요. 중세 유명한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도 요런 경우에는 정당한 죽음이다. 마지막에는 칼을 써라.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지금 구약에 나타난 모형이고 육적인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 오셔서 이 법을 뭐라 그래요? 강화시키죠. 미워했으면 이미 뭐 했다? 살인했다. 미워한 것이 살인했다. 이렇게 예수님이 법을 강화시켜요. 그럼 이 사이에 이 법의 설명이 없다면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게 명쾌할까요? 혼돈스러울까요? 엄청난 혼돈스러움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레위기, 특히 레위기 이 강론을 하면서 이 저자는 매 사건마다 이걸 그대로 말하는 게 아니고 특히 한국 교회가 이제 의식화로 우상 숭배로 가잖아요. 결국 제도가 되고. 그러니까 매 사건마다 누구를 소개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이룬 것이고 그게 근거 구절을 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직접 이런 유로 직접 여쭤보진 않았지만 지금 이 경우로 보면 그걸 제일 의식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같은데 죽이라 이 말 반드시 그리스도와 관련해서 해석을 붙이죠. 네. 좀 길어졌는데 자 아까 뭐 때문에 그랬죠? 늘 여호와를 거역하는 그 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으로 명시했다는 거. 법으로 명시했다는 거. 그리고 그 법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멸망하게 된다는 거. 하지만 그것이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인 누구의 이름만 보존하게 하는 섭리 방법이다. 여호와의 이름을 보존하게 하는 섭리이다. 자, 그게 우상을 만들거나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바로 그냥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죠. 예. 그게 계속 반복되는 것이 이스라엘 역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모세가 알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내가 다 죽이겠다 이러니까 모세가 뭐라 그럽니까? 그럼 언약은요? 자, 찾아볼까요? 9장 23절. 자, 같이 읽어볼까요? 9장 25절, 26절까지 볼까요?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여호와께 간구하여 가로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이런 거죠. 그러니까 벌을 내리지 마시옵소서가 아니고요. 뭐 하지 마라? 멸하지 말아달라. 다 끝을 내지 말아달라. 왜? 누구의 이름이 걸려 있으니까. 그러면 여러분 모세 이 기도도 결국은 누구 이름을 부르는 거죠? 범죄한 백성을 두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완악한 자고 목이 곧은 백성이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완성해 놓은 그 법을 우리에게 적용을 하시죠. 아까 그 적용한 예가 누구였어요? 성결을 위해서 온몸이 그냥 막 몇 번을 수십 번을 죽을 고비에 처한 사도 바울에게 무엇을 가르쳐요? 완악한 자기가 내면에 있다는 것을 드러내잖아요.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그 바탕 위에 여호와의 이름이 자기 안에 존재하고 그 복음의 말씀이 자신 안에 최고 좋은 법으로, 그러니까 뭐 이외? 목이 곧은 백성임을 깨닫게 한 그 이외에 어떤 내 공로도 섞이지 않는 누구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 그럼 이 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한 십계명을 누가 지키고 누가 보호하신다? 여호와께서. 그 법의 핵심은 여호와께서 세워놓은 10가지 계명 핵심,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구체적인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거기에 내가 죄인이라야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필요하다고 하시는 것처럼 바로 이 죄에 대한 고백 이외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여러분 이런 걸 자꾸 파헤치면 성도들 듣기 불편할까요? 아니면 즐거울까요? 불편하죠. 저도 말씀드리지만 앉아서 들으면 아마 불편할 거예요. 그런 구절만 찾아서 서너 군데만 읽으면 본능적으로 싫을 거예요. 아마 다른 것도 좀 읽지 이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현대 교회의 설교의 패턴은 죄 얘기를 안 한다는 거죠. 인간론을 얘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경을 순서대로 가르치지 않으면 이제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처하게 되는 거죠. 예. 자, 그다음 10장에 보시면 제목이 나와 있어요. 누구의 용서? 하나님의 용서. 자, 10장 8절 보겠습니다. 10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이고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고 그 일로 오늘날까지 이르게 하였느니라. 그러면 언약궤를 준 거 그 안에 든 법 자체가 누구의 이름으로 축복받는 백성이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받는 백성이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인데요. 신약 성경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번역된 성경은 이런 면에서 좀 시급합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그 총회에 가서도 얘기를 했는데 뭐 부인할 수는 없잖아요. 미국 성경에도 한두 권밖에 없어요. 여호와 증인이 막 저보다 많이 찾아놨으면 짜증내 하는데 237개 찾아놨더라고요. 근데 아마 그 대명사까지는 아마 다 여호와로 넣은 것 같아요. 그게 뭐 찾아놓는다고 해서 증명이 되는 건 아니라고 보고요. 어쨌든 미국에도 몇 가지 없어요. 이스라엘은 이미 여호와라는 개념을 번역해서 신약 성경에 넣기 시작한 거고요. 그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고 이 번역이 나와야 그 주라는 것 속에 여호와가 있을 때 신명기 읽고 바로 탁 펴니까 신약에도 여호와가 탁 나오고 그 문맥을 읽을 때 바로 들어올 수 있다고 봐요. 성경 개론 1919년 판은 성경이 번역될 것을 대비해서 이미 구조로는 이미 다 만들어 놓았거든요. 그 일들이 우리들에게도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10장이 그렇고요. 자, 그러면 그 법이 표면적으로 있어서는 되지 않고요. 목이 곧은 백성임을 확정을 하려면 그게 자나 깨나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 있을 때나 어디에 항상 있으면 좋겠죠. 곧은 백성임을 깨닫게 함으로써 온전히 누구 백성임을 알 수 있는 길이 열리니까 온전히 여호와의 백성임을 알게 되는 일이 벌리니까 그래서 이런 말씀까지 약속을 하고 있어요. 10장 16절입니다. 10장 16절. 자, 10장 13절 먼저 볼게요. 10장 13절. 자, 시작.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지켜야 되는 것이다. 이런 걸 강조하는 거죠. 자,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의 신이며 주의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예, 됐습니다. 외모로 택하지 않는다는 말은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복받은 자야라는 말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아브라함에게 준 것은 아브라함에게 무게가 있는 게 아니고요. 육신을 가진 인간이지만 아브라함의 혈통을 선택해서 누구 이름을 뒀다? 여호와의 이름을 뒀다. 그래서 인간이지만
누구의 이름이 그 안에 담길 수 있다. 여호와의 이름이 담길 수 있다라는 것을 약속을 한 것이고 그것을 법을 통해서 지금 확증을 한 거죠. 그런데 이게 40년 돌아보니까 나올 때부터 지금까지 항상 뭐예요? 목이 고다. 조금의 틈만 주면 다 자기 공로로 가고 자기 만족으로 가고 여차하면 배반하고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보존을 자신이 하신다라고 신명기서에서 확정을 하고 지금 이 16장에서는 급기야 할례는 이 사람들은 다 육신에 지금 할례를 하고 있잖아요. 그 육신의 할례가 아닌 진정한 할례는 어디에? 마음에. 자, 법은 어디에? 그 마음에. 그럼 그 법이 할례와 연관이 되게 되면 자신이 여호와 앞에 어떤 백성임을 목이 곧은 백성임을 드러내는 일로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을 아담에게서 통치권을 뺏어서 사단에게 준 것이 그 자체가 하나님의 3대 언약을 누구 아래다가 집어넣은 버린 거죠. 사단에게 넣은 거죠. 통치권을 넘겨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는 뭐가 없어요?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럼 선한 것이 없으면 끝났느냐? 그런데 생명나무는 뭐예요? 근접하지 못하도록 했죠. 아담도 못 가고 사단도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생명이 장차 누구시냐면 육의 몸을 입고 온 그리스도예요. 그 육의 몸을 입고 온 그리스도는 우리와 같은 성분이에요. 표면적으로 보면. 그런데 본질상 그는 거룩해요. 그러면 거룩하다는 말은 사단에게 모든 통치권을 맡겨줘도 감추어진 생명나무처럼 우리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은 그 사단이 건들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죠. 그건 전적으로 여호와의 관리 하에 있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신분인 거고 이게 창세전 우리가 받은 신령한 복이고 그 신령한 복의 비밀이 기록한 말씀으로 우리가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 성경은 하나님 나라의 법이에요. 법전이에요. 그리고 체제개혁 결론에 보면 첫 번째가 뭐라고요? 교회 체제와 관련해서 하나님 나라의 교회의 유일한 법은 무엇이다? 성경이다. 체제개혁의 결론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이 집행되는 것이 여러분들과 저의 인생이고요. 앞으로 진행될 혈육을 가지고 태어나는 가정, 교회로서 가정의 비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교육이 이제까지 많이 되질 않아서 다음 차세대들에게는 이 교육을 세미나라든지 강의다라든지 그런 논의를 좀 했으면 좋은데 보시는 것처럼 옛날 사경회 같지 않죠. 저 뒤에 계신 우리 전도사님 죄송한데 40대를 넘으셨는데 이번 교동협회 제일 젊은 분이었어요. 150명 중에. 그래서 지금 세계 교회가 이 차세대들 때문에 진짜 몸살을 안 씁니다. 되게 안타까워들 하고 있고 저는 더 안타까운 게 이렇게 준비가 잘 됐는데 인간적인 얘기죠. 잘 됐는데 하나님 좀 풍성하게 해주세요. 이게 좀 간절합니다. 이번에도 교동협에서 혹시나 했는데 그만은 또 나오지도 않아서 약간은 좀 기다려야죠. 그리고 되게 할 수도 있고 안 되게 할 수도 있고 분명한 목적은 누구 이름 부르기에 가장 좋은 상황으로 간다. 여호와 이름 부르게 한다. 근데 내 마음에 안 드는 것은 현재로서 아멘 하기는 힘들다. 그래서 여러분 뒤에 보면 여호와가 12가지 쫙 얘기하면서 뭐 하라 그래요? 아멘해! 아멘해! 뒤에 가면. 왜? 여호와 그거 우리에게 복음이다 이 말 안 할 것 같으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거 맞잖아. 아멘해. 뒤에 가면 나올 거야 아마. 12가지인가 13가지인가 나오죠? 아멘하라 할지니라. 아멘. 아멘하라 할지니라. 그럼 아멘도 누가 하게 해요? 여호와가 하게 하세요. 참. 예, 그래서 11장에 가면 결론적인 교훈은 가장 분명한 증거가 마음의 할례로 가는 가장 분명한 증거는 뭐밖에 없을까요? 돌판에 기록해 놓은 말씀이겠죠. 이게 그야말로 이제 생명의 말씀이 되는 거고요. 예,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무엇을 얻는 줄 알고? 영생. 이거 육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영원한 생명의 문제잖아요. 생명을 얻는 줄 알고 영생을 얻는 줄 상고하거니야라고 했을 때 제 해석입니다. 제2의 수준으로 저 생명에 관한 저것은 여호와의 이름과 관련이 되어 있고 그와 관련된 법을 완성한 것은 신명기서이기 때문에 신명기의 무게가 많이 가야 된다. 신명기의 내용을 부터 이렇게 연결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구약을
영생에 관한 말씀으로 이해하는 것은 좀 이해가 부족하지 않나, 이제 이런 공부 과제를 제가 스스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시죠. 11장 19절 볼까요? 18절,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까지요.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으로 너희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왜냐하면 그리하면보다 왜냐하면 이렇게 해서 너희들에게 해줄 것이기 때문이다. 자, 이렇게 해서 그 명령 안에, 그 법 안에 뭐와 뭐가 같이 담겨 있어요? 복과 저주가 같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주가 좋은 게, 저주를 목이 곧은 백성이 저주를 저주로서 받아야 누구의 이름을 온전히 부를 수 있어요? 여호와의 이름만 남게 되는 거니까. 여호와의 이름만 남게 되는 걸 뭐라 그러냐면 거룩이라고 해요. 그걸 레위기서에서는 11장부터 무슨 규례? 성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화가 거룩하게 되는 거잖아요.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에 저주가 들어가지 않으면 성립한다, 안 한다? 절대로 성립 안 합니다. 절대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목이 곧은 백성임을 깨닫게 하지 않는 마음의 할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증거가 좀 오래 고민했던 바로 로마서 7장 25절에 26절, 27절에 오라 나는 권고한 자로다. 그 그리스도가 완성시켜 놓은 법이 사도 바울의 행위로 보면 어떤 흠도 없는 사람이잖아요. 흠결도 없고. 하지만 뭐합니까? 고린도 후서 같은 데 보면 감정이 올라오는 편지가 나오죠. 막 쓰다가 보면 점점점 감정이 북받치기도 하고, 변명 아닌 변명을 하는 내용도 나오고. 자, 변명하는 글을 썼는데 그게 성경이 돼요? 그런데 그 쓰는 그 말씀에서 사도 바울로 하여금 뭐가 보여요? 또 다른 법이 나를 사로잡아가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사도 바울이 썼으면 사도 바울은 그 말씀에서 자기는 자유롭다고 생각하잖아요. 왜? 그 저자가 누구니까? 표면적으로 자기니까. 그 저자는 자기가 쓴 걸 자기가 다 알고 있고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쓰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인간들이 생각하는 이 책이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자기 이야기를 쓰는 자기 그 글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자기가 누구임을 깨닫게 해요? 죄인 중에 누구라? 괴수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요. 저 진짜 그거 고민 많이 했어요. 찾아도 증거가 없는 거야. 근데 어떤 생각까지 했냐면요.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바울의 마지막 글이 디모데 후서잖아요. 근데 그 글들을 쫙 읽어보니까 그 편지를 받는 교회가 다 문제가 있는 교회야. 로마서 보니까 로마 교인하고 성도들이 갈등을 일으키고요. 고린도전서는 가장 오랫동안 1년 8개월, 1년 6개월 가르쳤는데 배반하고 뭐 한국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갈라디아 교회는 율법 가지고 다시 논쟁을 하고, 제일 마지막에 있는 디모데 후서는 가니까 무슨 내용이죠? 아시아 모든 교회가 버린 내용이에요. 아, 여기서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실망했고 성도들에 대해서 자신이 판단했구나. 그런 게 몰려왔겠구나. 여러분 그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자, 지금 잘 보세요. 그게 사도 바울의 기자라고 하면 그거는 누가 한 변명밖에 안 돼요? 사도 바울이 자기 변명밖에 안 됩니다. 그게 자유주의 신학이 무서운 거예요. 기자를 성령으로 안 두고 바울 서신이라고 묶는 순간 거기에 사도 바울의 갈등과 서러움과 약간의 불만은 누구 글이 돼요? 사도 바울 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는 것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변명을 하죠. 고린도 교회에 몇월 며칠에 간다고 했는데 사도 바울이 위에서 핍박받는다고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성도들은 오는 날짜에 온다고 연보도 모아놓고 기다린 거예요. 근데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어떤 소식도 없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위에서 뭐 하고 있었느냐? 매 맞고 있었어요. 쫓겨다니고 있었고 연락할 방법도 없고. 그런데 나중에 일이 지나고 나서 고린도 교회가 이 오해가 커지니까 붓을 들어서 써요. 하나님이 선한 길을 만드시는 게 분명하고 그때 가지 못한 것은 그리스도를 내가 앞에 두고 맹세하노니
그리스도가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길을 변경한 것은 내가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 여러분 이게 믿어지지 않는 사람에게는 100% 뭐일 수밖에 없어요? 자기 변명밖에 안 되죠. 여기서 이거 갈등도 제가 좀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왜 말씀이지? 이게 말씀이 되려면 사도 바울이 그 글을 기록하면서 그 자기가 한 행적 속에 아까 얘기했던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 중에 뭐다? 괴수다. 한 다른 법이 있어 나를 어디 아래로 잡아간다? 죄 아래로 사로잡아간다. 내가 그래서 괴수가 된다. 그 내용이 사도 바울에게 깨우치지 않는다면 그 기록은 사도 바울의 기록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자기가 받아서 허락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써줬습니까? 써줬죠. 모세를 통해서 드러났지만 모세가 쓴 그 기록이 자기가 주도합니까? 그 기록한 말씀에 모세도 심판을 받습니까? 심판을 받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 이해한 것을 소신 있게 말하면 저 사람은 잘 이해됐는가 보다. 이거는 인간적인 그 지식의 교류 방식이에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록한 것으로 자기가 다 알고 있는 거라면 그 편지는 내가 선생이고 당신들은 받아라는 걸로 끝이 나죠. 근데 그걸 쓰면서 사도 바울의 그런 자신의 행적을 쓰면서 성령께서 사도 바울로 하여금 맞는 것밖에 죽을 위협에 처한 것밖에 없는 자기 인생이지만 거기서 무슨 고백을 끌어내게 만들어요? 죄인 중에 괴수로다.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는도다라는 것을 끌어내는 거죠. 그럼 누구의 권위가 높은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의 권위가 사도 바울의 행적에서 자기가 누구임을 깨닫게 합니까? 죄인 중에 괴수임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 편지 쓸 때만 그럴까요? 사도 바울 전체 생애가 다 그렇다는 말일까요? 전 생애가 다 그런 거죠. 그게 로마서의 의의 성질로 들어가 있죠. 그럼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하는 성질은 반드시 무슨 고백을 끌어야 된다? 죄인 중에 괴수로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점잖은 번역이죠. 바른 성경에는 죽을 지경이다. 이건 죽어도 못한다. 그러면 여러분 이 신명기서에서 지금 11장 6절에 26절에 보면 내가 오늘날 뭐와 뭐를 너희 앞에 두노니 11장 26절 보세요. 내가 오늘날 뭐와 뭐를 주노니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주노니 너희가 자 만일은 빼고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을 때에는 복이 될 것이요. 자 그럼 들었어요? 평안해졌어요? 그 다음 뭐가 와요? 저주가 와야죠? 그럼 여호와 잊어버려야죠. 그럼 이게 어떤 시간적 순서가 아니라 순간적으로 그런 예를 들었잖아요. 오늘도 바울의 경우 저 위에 저기 그 어디예요? 데살로니가에서 정신도 못 먹고 쫓겨서 죽이려고 달려드는 유대인들을 쫓아서 아테네에 탁 와서 자신의 숙소에 탁 들어갔어요. 자, 뭐부터 나올까요? 그러면서 오늘도 살았다. 이제는 뭐하다? 안전하다. 누가? 내가. 그럼 거기에서 누구 이름은 해석이 돼요? 주의 일을 위해서 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고 그게 아니에요. 거기서 사도 바울에게 뭘 깨닫게 했어요? 고생했으면 고생했다라고 위로를 해주지 못할 망정 너가 누구다? 죄인 중에 괴수다라는 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저는 성경 개론 시작하면서 나오는 무슨 눈? 눈입니다. 여러분 이게 나이 든다고 극복이 될까요? 극복되는 게 아니라 지난 목이 곧은 백성이니까 20년 산 사람보다 40년 산 사람이 이 말씀을 받았을 때 뭐임을 더 깨닫게 될까요? 진짜 목이 곧은 백성임을 더 깨닫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복과 저주는 반드시 있어야 여호와의 거룩한 백성이 누가 하신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으로 만들어 가신다. 그 법을 완성해 놓은 것이 신명기서다. 네. 이렇게 해서 2권에 있는 11장 본문까지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3권을 가져오셔서 좀 시간이 오래돼서 앞부분 좀 오래 복습했고요. 모르겠습니다. 12장부터 또 살펴보고 여호수아로 들어가서 신명기의 내용을 온전히 딱 가지고 복과 저주 가지고
어떻게 이것을 땅 언약 성취 섭리에서 땅 정복이 아닌 누구의 이름 쪽으로, 여호와의 이름 쪽으로 가는지를 확인하시면 돼요. 그런 문제들이, 여러 사건들이 여호와 중심으로 이게 연결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복습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 이게 좀 필요해요. 저를 위해서도. 그래서 좀 시간을 보냈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3권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할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담을 수도 없는 상황인데 이 귀한 말씀, 오래전에 기록한 이 말씀이 영생의 말씀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또한 생각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간절히 원하옵나니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무능함과 무지함을 하나님 드러내시되 여호와의 이름을 찾을 수 있는 마음의 여유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옵고 아름다운 일을 위해 쓰는 많은 지체들과 우리 동역자들이 있사옵나이다. 같은 경우에 다들 괴로워하고 자신의 무능함을 깨닫게 하는 과정들이 다루옵니다. 너무 힘든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신적으로 또 고통스러워하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상황에 몰리더라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그 기억은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고 또한 보살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